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나 엊그저께도 조금 더 선선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오히려 조금 춥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도 옷을 이걸 입고 왔는데 이게 제가 평택 현장에서 있을 적에 그 길에서 이제 용품 파는 할아버지한테 15,000원 주고 산 깔깔이 재질로 된 그 잠바거든요.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안에 좀 따뜻하게 입고 입으면 바람막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옷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고센TV에서 노숙인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현금 15,000원을 주고 샀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한 13,000원 정도 해요 대략.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모금이 좀 많이 돼서 이 옷도 한 100벌 정도 장만해서 보내드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역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숭례문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 감기약하고 해열제도 해서 보내드리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계속해서 30만 5천 원이 모여 있고요. 이번 달 11월 30일까지 모금을 해서 12월 초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금액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내가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쪽 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오히려 받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거를 저희를 위해서 대신 수고를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여기에도 의의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도 열외는 없습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십시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섬기시겠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나가서 섬길 그런 이제 시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여유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직접 일하는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뒤에서 섬기는 일로 동력을 하십시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더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여겨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그냥 무의미하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라 하느냐 아니면은 맹목적인 자기 암시 내지는 세뇌에 가까울 정도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만 그래서 아버지라느냐. 왜 교회에 보면 좀 열광적인 사람들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하고 왠지 뜨거워 보이고 뭔가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들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제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막 찬송 잘 부르고 막 주여 주여 뜨겁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감정에 젖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정에 취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세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과정이라고 뭐 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특히나 이제 청년 시절에 피가 그 나이 때는 그때는 끊는 나이죠. 저도 그렇게 피가 끓는 나이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나이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계셨을 겁니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나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너무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게 시행착오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시행착오가 없이 뭔가 밋밋하게 이렇게 간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확률이 좀 많아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할 확률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젊은 그 피가 끓는 나이 때는 해보긴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냥 끝이 나면은 그냥 그 사람의 한계는 그냥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속의 생명이 깊어질수록 조금 묵직해져야죠. 영적인 생명의 무게가 좀 묵직해져야죠. 계속해서 가볍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깊이의 연륜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 무슨 꼰대도 아니고 왜 자꾸 우리를 뭐 차별을 하나 뭐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들어보니까. 왜냐 그 나이 때는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예요. 나이대에 맞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데 영적인 속의 생명의 깊이도 그렇고 세상적인 그 모습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조금 다른 곁길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도 그 나이 때라면은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된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마저도 내가 취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믿음과 나의 열정에 취해가지고 그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나타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인 거죠. 왜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이거를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 되짚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장난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냥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는데 뭐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호구 호영을 못하게 그냥 아버지니까 그러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관계가 진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맞냐 이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이게 타성해져 갖고 습관이 돼서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하는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시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발음하는 거 무슨 테스트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시는지 이거를 한번 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좀 묵상을 해봐 주시길 바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이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건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나름대로 그런 무슨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의 뭐 그런 적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저를 방치해 두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삶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안 되고 자꾸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복이 오기는커녕 무언가 자꾸 삶이 어려워져만 가고 뭐 이런 경험들. 그리고 자꾸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게 딱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똑같죠. 이게 관계가 지금 맺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시기 쉽게 이걸로 설명드려야 되겠네. 우리 집에 전기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도님 그 댁에 전기 들어오시죠? 전기세 꼬박꼬박 잘 납부하셔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거나 하면 어둡죠. 그럼 우리가 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광등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형광등을 켤 적에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 형광등 켜는 버튼만 누르면 켜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기는 항상 언제든지 그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켜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죠.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형광등을 켜서 밝히려고 하면 우리는 그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전기가 형광등의 그 전등에 이렇게 전구에 공급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스위치가 필요해요. 이걸로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퍼뜩 갑자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원래는 저도 이 예는 처음 써먹어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 지금 영상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이 예가 생각이 나네요. 그 스위치 마치 형광등을 켜듯이 지금도 큰 면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데 뭔 이유가 필요해요?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큰 그림, 큰 틀로는 전기가 이미 집안에 공급이 돼서 돌고 있듯이 아버지와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형광등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버튼을 눌러야 되듯이 스위치를 눌러야 되듯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경험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미비가 되면은 하나님을 그저 좀 막 이게 뭐랄까 뭔가 막연하게 아버지로 만들어요. 막연한 아버지로 만들어요. 이게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 중에 좀 큽니다. 왜냐?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막 뜨거운 것 같아, 막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진정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한계가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못 이겨요. 그런데 진정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어려운 내가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다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하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신뢰를 하고 진짜로 믿는 게 맞습니까? 요것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내가 나를 구원의 주체와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경험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되게 이제 친하고 엄청나게 뭐 가까이 하고 뭔가 나에게 무언가 간이라도 떼줄 듯한 그런 가까운 지인과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근데 진짜 어려워가지고 야 친구야 나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하다. 나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그게 드러나요.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왜냐? 믿는다고 하거든요. 절친 막 불알 친구 막 이런 말 쓰면서 믿는다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저는 그 제 친구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대였는데 그 친구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빌려준 게 아니고 카드 론을 받아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는 참 고마워도 했고 잘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가 좀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만일에 내가 힘들어서 손을 벌리면 과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까? 그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도 이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과연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게 이제 또 드러나요. 조금 잠깐 이제 조금 요 부연적인 설명도 같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게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집안에 전기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말뿐인 형식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은사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그러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되시는 저희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기부터 한 10년 정도는 이제 뇌경색 오셔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그리고 애기처럼 집에서 기어 다니시고 치매가 이쁘게 오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완전 애기가 돼버렸어요. 말도 맨날 말을 못하니까 알랄랄라 알랄랄라 그러고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랄라라고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를.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기어다니시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불효 막심한 놈처럼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여워갖고 우리 할머니가 기저귀를 차고 계셨거든요. 지나가시면 궁둥이 있는 데가 토실토실해 보여요. 그래갖고 터닥터닥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요렇게 드렸어요. 근데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제가 그러는 걸 보는데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를 아시니까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너무 할머니를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할머니가 앉아있으면 가가지고 일부러도 한번 안아주고 볼도 한번 이렇게 비비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손자인지도 모르고 삼촌하고 고모가 자기 자식인 줄도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렇게 아마 저희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지만 그냥 자기를 이뻐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 자식인지는 모르는데 손자인지는 모르는데 보호해주고 이뻐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을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파가지고
그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기어다니다가 제 방문을 드르륵 하고 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 정신도 놓으시고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도 놓고 기억도 없는데도 이게 모성 본능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자기 새끼구나 요런 게 있나 봐. 오셔가지고 말없이 오셔가지고는 턱 제가 누워있는데 제 머리맡에 앉아요. 그러더니만 제 이마를 손으로 쓰담쓰담 해주고 그러다가 딱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요. 그래 저희 집에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삼촌하고 고모 저희 삼촌은 조금 딱 진짜 오리지널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그 남자 경상도 남자들 왔나 묻나 자자 일단 그 요런 쪽에 가까운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지는 않아요. 좀 삼촌도 좀 좀 유머러스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좀 무뚝뚝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모하고 저는 좀 애정 관계 표현을 좀 잘합니다. 저는 고모를 예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하듯이 제가 고모한테 하고 고모도 할머니 자기 엄마를 이뻐하듯이 저를 이뻐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을 적에 제가 지금 나이가 42이고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제가 나이가 43이 되는데도 저희 고모는 지금도 저를 보고 아가라고 불러요. 아가야 할 때 그 아가라고 불러요. 아가 어디가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누웠어 이렇게 불러요. 그때 저는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나를 너무 이뻐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항상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와 있구나. 자, 제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거예요. 뭔가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유산이 많아서 유산을 남기 저희 집은 그런 거랑은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참 그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이뤄 놓은 것도 없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저희 가족이 좋습니다. 저에게 뭐 뭔가 물려주고 그럴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냥 가족이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 집은 그 가족 간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근데 대부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모가 저를 아직도 나이 43이 돼가는 조카한테 아가야 하는데 아가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묻는데 전 그게 싫지가 않아요.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토리는 다 다르고 모양새는 다르겠지만 이런 게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경험으로서 이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지만 너희를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으려고 한 적이 대체 몇 번이냐. 이 암탉이 알을 품는다. 전에도 한번 고센TV로 메시지를 나눈 것 같은데 이게 완벽한 보호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알은 자기 엄마가 엄마 꼬꼬대기 와가지고 자기를 품어주고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베스트 포지션인 겁니다. 보호와 따스함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품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나를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여겨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세뇌당한 무슨 꼭 기계같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아버지 이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게 필요해요. 그 경험 구하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진실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별로 의식을 하질 않아요. 삶이 바빠서. 근데 이게 자꾸 굳어지면 안 돼요. 마치 이런 느낌이 있죠. 그 실제 친부모님이지만 별로 부모님과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말로는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데 별로 뭐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어머니를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나 이제 가정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굳건하게 내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한 번씩 웁니다. 제가 좀 힘이 들어서요. 고센TV 하면서도 몇 번 울었어요. 힘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뭔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스럽고, 이것저것 뭐 너무 누르는 짐이 많으니까 힘이 들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걸 아는데요. 그래도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는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요 근래에도 한 번 울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마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땐 울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자식 새끼가 힘들어하는 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향한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내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자식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그걸 그냥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거침없이 하이킥, 그 하이킥 시리즈 아시죠? 유명하죠. 거기 보면은 그 정준하 씨죠. 정준하 씨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준하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아버지로 나오고,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준하 씨, 정준하 씨가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잔치를 벌려요. 아, 자식이 드디어 내 아들이 이제 백수를 벗어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회사에 가서 돈 벌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잔치 음식을 차려갖고 막 축하를 해주고 파티를 하는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그 정준하 씨한테 당신 해고를 해야 되겠다고. 그 취직한 지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회사가 합병돼갖고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이 돼가지고 가기로 돼서 이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 데려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잔치 엄마가 나문희 선생님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펑펑 울어요. 나 이번에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막 진짜 서럽게 울어요. 연기 참 잘했어요. 저도 참 가슴이 좀 한편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이순재 선생님이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좀 무서운 아버지로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불 꺼놓은 상태에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에휴 하면서 벽에 기대고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데, 자식이 그런 아픔을 겪는 거를 부모의 마음에서도 그걸 결국 못 견디는 거죠.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정준하 씨가 그 결국은 사돈댁에 무슨 백으로 해가지고 그 말단으로 어디 취직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뭐 없으니까 막 차 세차 시키고 막 구두 닦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너무 그게 자식이 잘하고 있을까 걱정했다니까 딱 가서 보는데 자식이 양복 아침에 나갈 적에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뭐 겉에 마이는 갖다 집 던져놓고 막 셔츠는 배 밖에 이렇게 빼놓고 막 이렇게 남의 구두 들고 구두 닦으러 가는 걸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그 연기 디테일이 진짜 최고예요, 진짜. 그러면서 준호야 하더니 가자 하고 그냥 그 정준하 씨 손에 있는 구두를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정준하 씨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그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꼭 어려울 적에 도움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굳은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나랑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먼저 깨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한번 나는 과연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아버지는 진정으로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있는가? 한번 하루를 잡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